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 가지고 제가 오늘 빌립보서 3장에 있는 이 메시지를 함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제가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이 빌립보서 3장을 1절부터 읽어보면은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육체를 가지고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것이 많다고, 육체의 자랑거리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8일 만에 본인이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바울이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 이 바울이 어땠던 자입니까? 완전한 율법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온전한 율법으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울이 이 율법적으로 철저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모든 것들, 그 유익했던 것들을 자신이 이제는 해로 여기고, 그리고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은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자신의 육체의 모든 유익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얻었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누구를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부터 아시겠지만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메시아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성,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명칭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어떻게 보면은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버림으로 말미암아 얻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에 숨어있는 본질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을 쭉 끝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또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단순히 내가 스스로 육체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건 내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구원을 내가 육체를 버렸기 때문에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로 살아갈 때에 내가 율법으로 처절하게 철저하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며 살아갈 때 그 다메섹에서 내게 찾아오셨던 부활하신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뭐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살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나도 십자가에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다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한 것처럼 나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얻느냐?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이 있고, 오늘 뒤에 가면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 자신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부활에 이르려 한대요, 자신이. 나는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 난 부활에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울이 고백하는 표대를 향하여 간다는 그 표대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만약에 육체의 부활이 없으면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바울의 모든 신앙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부활에 있었던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려고? 마지막 재림의 예수를 만나려고. 사실은요, 그러니 바울이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모든 육체가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히 영의 모습으로, 영의 시각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된 거죠, 바울이. 율법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뭐가 함께 따라갑니까? 육체가 함께 따라가잖아요. 근데 영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나니까 이 육체가 뭐가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해가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뭐에 있어서? 부활에 있어서. 그러면 가장 심플한 질문이잖아요.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어야 부활하죠. 혹시라도 몸이 편찮으신 분들에게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아무것도 할 힘이 없고 넘어져 있고 누워있다 할지라도 부활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 중에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만 반드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해야 그 위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거듭남 뭐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부활이라는 건 내가 이전에 내 모습이 죽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건 이전 것이 죽어야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그냥 놔두고 지나가지 않아요. 반드시 죽어야 지나갑니다. 과거의 내 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지나갔다고 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이전의 내 죄의 모습은 죽어야 됩니다. 이게 죽어야 된다는 거는 내가 그 죄의 모습으로부터 뭐 해야 돼? 해방이 돼야 돼. 해방되려면 내가 반드시 무슨 과정을 거쳐야 돼요?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돼. 이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면 내가 죄인인 줄 깨달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인 줄 안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가 죄인인 줄 안다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머리로는 알면서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내 육신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건 뭘 말하는 거겠어요?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부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회개해야만 그 위에 뭐가 역사한다고? 성령이 역사한다고. 이게 오늘 그 말씀입니다. 죽어야 부활하고 부활해야 그 위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회개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에게 오셨지만 성령은 의인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 우리가 좀 분리를 해보자면 원죄가 해결된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또 자범죄를 짓잖아요. 그 자범죄에 내가 매여 있으면 성령이 일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시 죄인의 모습, 육신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해야 되는. 제가 그래서 나사로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설교 때 했었던 거예요. 나사로가 했잖아요.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예수님 찾아오셨죠. 무덤 문을 딱 돌문을 열어놓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죠.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 내 죽은 영을 살리는 건 누구밖에 못해요? 예수님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나왔죠. 근데 뭐에 있었대? 매여 있었어.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래요. 그럼 풀어놓는 거는 내가 뭘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풀어야 돼. 모든 죄에 매어진 것,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이 죄에 매어져 있던 모든 이것은 내가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셨어도 내가 여전히 육체에 매여 있으면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3일 밤낮을 눈도 뜨지 못하고 누워있게 식음을 전폐하게 만들어 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그 뒤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다면 바울은 이렇게 살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걸 깨달으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당신들보다 내가 훨씬 죄인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고백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바울의 핵심은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만나 복음의 삶을 살고 구원받고 천국을 바라본다면 당신들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라? 부활을 이루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부활을 이루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 부활하려면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죽음은 어디서 죽어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 안에서 죽어야 돼요. 아무 데서나 죽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부활하려면 어디에서 죽어요? 말씀 안에 죽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어디서 죽은 거예요? 말씀 안에 죽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말씀 안에서. 구원자 되신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죽은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부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이 죽잖아요. 말씀을 떠나서 죽잖아요. 그럼 100% 그 위에 어둠이 역사합니다. 내가 세상 문제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윤리 도덕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율법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낭망, 원망, 좌절해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말씀 밖에서 죽으면 그 위에는 내가 아유 나 죽었어가 아니라 하나님 회복해 주시겠지가 아닙니다. 어둠이 역사예요. 절대로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죽으려면 어디 안에서 죽어라? 말씀 안에 죽으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기록된, 선포되는 그 말씀 안에서 죽어야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동안 만약에 내가 말씀 안에서 죽지 않았다면 낭망하실 것 없어요. 다시 말씀 안에서 죽으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다시가 있다는 것. 다시 몇 번이나 있을까요? 예수님은 표현하시기를 7번씩 70번도 하라 그러셨어요. 물론 우리는 그 숫자를 훌쩍 넘겼지만 이 다시라는 것 하나님 앞에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가도 괜찮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라는 것도 선을 넘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더라고요. 뭐 하기만 하면 다시 돌아오면 어디로? 말씀 안으로.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요, 성경에 왜 그렇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지를 이것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구나. 어떤 죄인일지라도 살아있으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더 큰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겠지만은요, 구원 백성이라는 은혜가 있어야겠지만, 구원 백성이라는 은혜가 있다면은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다. 근데 이 기회는 반드시 어디 안에서만? 말씀 안에서만.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무엇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것도, 우리가 내 모든 것들 배설물과 같이 버리는 것도 무엇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 육신을 버려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막 모든 전 재산을 기부하고 좋은 일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일이지만
복음으로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모든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는 것도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참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 하시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참 내가 잘못 살았다. 근데 여러분, 내가 잘못 살았다 해서 그게 후회로 되잖아요. 후회가 되면 그 위에 어둠이 역사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귀한 것 아니에요? 그럼 내가 잘못 살았구나 했으면은요,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밖에 있으면 뭘로 끝나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가 후회로 끝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 내가 실수했구나가 뭘로? 회개로 가죠. 그럼 회개로 가면 그 안에서 다시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입니다. 그럼 모든 것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라.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었고 당신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십시오. 육체에 매이지 말고, 율법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옳다는 것에 매이지 말고 오직 말씀 안에 매여서 말씀 안에서 부활하십시오. 왜? 말씀 안에만 제대로 매여 있다면, 말씀 안에 제대로 들어왔다면 내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오직 뭔 줄을 깨닫고 죄인인 줄을 깨닫고, 그래서 그 가운데 부활하라. 궁극적으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활은 부활만이 나를 성령의 충만성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성이 인도를 해야 우리가 뭘 하겠어요?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바울이 거기에 한마디 얹었잖아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그래,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성령 충만을 거부하려면 그냥 죽는 게 낫다는 뜻이죠. 안 먹으면 죽잖아요, 우리가. 근데 일은 내가 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해야 돼? 성령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자 먹지 말라는 말을 풀어보면 무슨 뜻이겠어요? 성령의 충만성을 바라지 않는 자라면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바라봤던 표대가 무엇일까? 부활입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바울은 부활을 위해 달려가기 위해 모든 것들을 버렸어요. 무엇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근데 참 바울이 여기서 예수라고만 표현 안 하고 자꾸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이게 바울이 기가 막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의 설교가. 왜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 앞에서, 구원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을 위하여서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구원을 가장 귀하게 생각할 때에 내가 죽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죽을 때에 부활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그 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바울이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날마다 죽겠어요? 근데 바울은 깨달았던 거죠. 날마다 내가 부활해야 되는구나. 어제 은혜 갖고 오늘 살 수 없고, 오늘의 은혜 갖고 내일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나는 또다시 죽고 부활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든다 그랬잖아요. 제가 주무시잖아요. 여러분, 잠이 뭐의 그림자입니까? 죽음의 그림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잠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간을 죽음과 비슷하게 하냐면, 수술할 때도 사실은 깊은 뭐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잠에 빠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죠? 수면 마취라 그러잖아요. 수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얼마나 이 잠이 우리를 죽음에 비슷하게, 살을 째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음은 어떻습니까? 내 살이 썩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낮과 밤을 주시고 깨어남과 잠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섭리입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구속의 원리입니다. 나는 죽고 부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뭘 맞이해? 또다시 새로운 해를 맞이해. 해는 예수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잠들고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도 그런데 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안에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죽고 부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부딪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말씀하고 내가 부딪히면 뭐가 깨지겠어요? 내가 깨져야 돼요. 근데 말씀하고 부딪혀서 내가 안 깨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말씀이 깨지겠습니까? 내가 깨져야 돼. 할렐루야. 말씀하고 자꾸 부딪히는데 내가 안 깨지면 어떻게 되냐? 튕겨져 나가버려요. 튕겨져 나가버리면 내가 튕겨진 순간에 홀로 되잖아요. 그때 뭐가 붙잡아 나를? 어둠이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말 안 두렵습니까? 어둠이 나를 붙잡는다는 건 여러분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고 너무나 두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날마다 죽는다는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이 중요한 것 같아도 영원한 것 없잖아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것이 영원한 것 있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죠. 그 중요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목사님? 바울이 가르쳐 주잖아요. 내게 유익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내 외부적인 것이든 내 내적인 것이든 뭐 그게 내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뭐 자녀일 수도 있겠고, 그 한나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깨뜨린 거잖아요. 그 얻을 수 없던 아들을 얻었잖아요, 한나가. 근데 깨뜨렸다는 게 어디에 바로 받쳐버려요? 성전에 받쳐버리잖아요. 그게 깨뜨린 거예요, 자신을. 그러니까 한나가 그 자신의 생명이라고 여겼던 육신을 깨뜨리니까, 육으로는 엄마잖아요, 엄마. 내 외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엄마로서의 마음을 깬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과의 뭐 앞에서? 자신의 기도 앞에서. 그걸 깨고 나니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종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한나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으면 사무엘이 사무엘 됐겠습니까? 될 수 없었죠.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들은요, 내게 중요한 것, 내게 유익한 것들을 깨뜨리는 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내가 죽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죽는 게 아니에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버려,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버리는 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던 거를 버리는 게 죽는 거예요. 내 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사람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내 마지막 자존심. 그것까지도, 여러분, 그럼 바울은 자존심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중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존심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어요. 그것까지도 다 해로 여긴 거예요. 그것까지도. 이건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고, 이건 내 마지막 남은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아니면 이거는 내 마지막 율법, 이건 내 마지막, 전부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진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죽도록 때려서 버렸던 사람들을 향해 또다시 복음 주겠다고 들어갔던 게 바울인데, 그거 단순 사명 갖고 한 것 아니에요. 자신이 죽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면 바울은 그 순간에 완전히 온전히 자신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고 간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껍질을 벗어나야 됩니다, 사실은. 할렐루야. 그리고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회개라고 부르는 거죠. 단순히 내가 뭐 하나 잘못했다고 주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바라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 놀라운 바울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이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하면서 9절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어디 안에서요? 내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뭐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바울의 뿌리가 어디였습니까? 육의 뿌리, 율법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이자 율법의 사람, 맞죠? 완전한 율법의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뿌리였던 이 바울이 이 율법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래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 예수 잘 믿어라 이 의미가 아니라 율법은 반드시 무엇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모든 율법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이 율법이 처절하게 깨뜨려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율법이. 이 율법이 깨뜨려져야 그 위에 믿음이 역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믿음이 역사를 안 해요. 그래서요. 바울은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큰 율법의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율법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 율법을 뭐 한 거예요? 깨트린 거야. 아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 바뀌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사람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고. 그게 뭐라고요? 고난이라고.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사실은 말씀을 전해도 많은 분들이 꼭 그 고난에 들어가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저는 끊임없이 붙잡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준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더 이상의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속속들이는 다 모르지만 더 큰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깨뜨려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다른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 바울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었어요. 부활의 신앙. 근데 그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 동일한 이야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되려면은 부활했다는 이야기예요. 부활했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의 내 모습에서 부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한 해가 지날 때마다 나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가 아니라 이전의 내 것은 뭐야? 죽어야 배설물과 같이 버려야 그래야 내가 부활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어디 안에서 이룰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 듣기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둠은 나를 무엇에서 끊임없이 말씀에서 교회에서 내가 맡은 사명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어둠은. 그럼 설사 내가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말씀 듣고 깨달으면 돼. 그럼 은혜입니다. 그 이 말씀 듣고 깨달으면 내가 정말 죽을 뻔했구나. 하나님 안 좋은 의미로 어둠에 붙들려. 하나님 내가 어둠에 붙들리면 정말로 다시 한번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바울은 말하고 있죠. 부활의 권능 반드시 이것을 얻길 원하고 또 그 고난의 참여함 십자가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로 했대요.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구속 역사를 일으켰는데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를 원한답니다. 자신이. 할렐루야. 부활하는 죽음은 말씀 안에서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잡기 위해 붙잡기 위해 놓치지 않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푯대를 세우고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도착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우리를 부르셨던 그 상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며 그 상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겠죠.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